가정의 달로 함께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5월 첫째 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합니다. 계절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봄, 이 계절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보통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봄이 되면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잘 보냈느냐에 따라 결실의 계절 가을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봄과 같은 어린 시기를 어떻게 준비하면서 시간을 잘 보내었는가? 그리고 청년,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냈는가? 거기에 따라 결국 결실의 계절 가을, 인생의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 어린 시절을 잘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인생의 열매의 시기 그때에 어쩌면 부끄러운 인생, 여러 가지 문제의 인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어린이를 둔 가정의 부모들, 어떻게 다음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가야 할까요? 아마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숙제, 아마 자녀 양육, 다음 세대에 대한 양육의 부담일 겁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여러 가지 생각과 이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의 정신 건강하게 어떤 여자 교수님, 아마 조선미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현실 육아 멘토에 대한 다양한 강의가 유튜브 또 책 현실 육아 상담소라고 하는 책 속에도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가장 강조하는 키포인트가 하나가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가정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왜 가정교육에 실패하느냐 하면 아이를 친구처럼 대하다가 결국 친구처럼 막 대하면서 버릇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이들 속에 부모들의 권위가 전혀 서지 않는 현실의 육아에 부모들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아이를 자꾸 설득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이를 지나치게 공감하려고 하다가 결국 아이들에게 오히려 설득을 당하고 아이들의 감정에 지배를 받는 부모들이 된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부모들의 권위가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결국 아이들이 배워야 될 때 배우지 못하고 기준이 설 때 서지 못하고 바람직한 선이 없다 보니까 결국 아이들이 다 망가지는 문제점을 그분은 잘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 선을 그어줄 때 선을 그어줘야 되고 분명히 되고 안 되고를 알 때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주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을 너무 이해하고 아이들의 뜻을 너무 따라가다가 결국 아이들이 그 시기를 놓치게 되어질 때 기준이 없는 아이, 뭔가 인생의 기준이 없는 아이로 자랄 가능성이 많지 않나요? 최근에 한국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아들을 키워낼 때 어떻게 교육을 시켰는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성장합니다. 절대 부모들이 편해지려고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솔선수범해서 집에서 TV라든지 또는 셀폰이라든지 이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어릴 때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아이들을 부모들이 편하기 위해서 전부 셀폰에다 맡기고 아이폰에다 맡기고 그러면서 아이패드에 맡기면서 아이들의 모든 인생관이 다 망가지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친구 같은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자녀 양육 세미나를 몇 년 전에 함께 가지면서 4가지 부모의 스타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적 있습니다. 첫째가 권위주의 부모 스타일입니다.
부모는 무조건 가르치고 아이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권위주의 스타일, 이것은 자녀들의 모든 결정을 부모들이 결정하는 잘못된 사실 교육 방식, 부모의 스타일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분노의 감정이 일어남을 이 스타일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위주의 스타일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두 번째로 방임주의 스타일도 문제가 있습니다. 권위주의 스타일에 반대하여서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 식으로 아이를 방치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다 방치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기준이 없어지고 안정감은 떨어지고 오히려 그 안에 불만, 분노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교육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 스타일입니다. 인생의 안내자인 부모가 최선의 길로 아이들을 인도하는 스타일입니다. 상호 만족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근데 이 원리, 이 부모의 방식은 분명히 협상할 건 협상하지만 협상하지 말아야 될 절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학업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스타일이 바람직한 스타일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죠. 제일 나쁜 스타일이 혼합주의 스타일입니다. 이 스타일은 가장 좋지 않은 양다리 스타일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 저 방식 아무거나 혼합하여서 아이들한테 일관성 없게 적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 멘탈도 모든 삶의 애티튜드도 다 망가지게 되는 방식의 부모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강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정의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그때 애굽 교육 방식에 이스라엘 가정들이 익숙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육 방식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1세대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를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음 세대 양육에 사실 모토가 되어지는 성경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은 특히 그렇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강조하는 것은 들으라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쉐마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쉐마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의 탈무드 교육, 유대인의 교육, 지혜의 교육이 이 구절을 근거로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부모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너의 이론, 너의 경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을 것을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무장할 것을 말씀으로 합니다. 가정 속의 다음 세대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상이 우리의 가정 속에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첫째로 다음 세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도록 키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부모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유일한 하나님이심임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유일하다 의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의미입니다. 이 유일하다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의 절대 신임임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 우리 부모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른 신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믿고 가정 속에 유일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유일한 하나님을 믿도록 양육해야 할 과제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당시의 이스라엘 가정은 어떤 상황입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우상에 익숙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우상을 섬기면 된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에 익숙한 그 세계관, 그 가치관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의 교육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일한 하나님, 그분만을 믿는 가정, 믿는 부모, 믿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교육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10가지 재앙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면 전부 우상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우상에 대한 심판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우상으로 말미암아 찌들어 있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경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볼 때 여전히 우리도 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먼저 가정 속에 회복해야 될 과제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가정의 유일한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자녀들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사랑하도록 부모들이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정에서 믿고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가정에서 먼저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과 전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믿고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5절에 말씀을 하죠.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가정의 부모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 뜻, 힘을 다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의 부모가 부모 노릇하기 이전에 가정의 원 부모이신, 원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맺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모든 삶을 전인격적으로 동원하여서 가정의 원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세우는 가정이 되라, 부모가 되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부모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부모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온전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만약 자녀가 부모의 그 권위를 내세우기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부모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요구하는 부모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회복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가정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먼저 그 권위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모,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의 주인이 되셔서 가정 속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부모, 아버지의 가장 좋은 샘플이 있다면 성경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자녀를 줄 것을 약속했지만 25년 뒤인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100세에 얻었으니까 사실 늦둥이입니다. 그 늦둥이 아들을 얻었을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그 아들에 대한 집착, 사랑, 마음이 같겠습니까? 종종 보면 우리 현실의 가정 속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 사실 아이를 키울 때는 못 느꼈던 감정을 그 늦은 나이에 손자 손녀를 보면서 그 감정을 사실 알게 모르게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셀폰에다가 사진을 넣고 동영상을 넣고 만나는 사람마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여줄 때 돈을 이게 내고 보여줄 정도로 이게 너무 보편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공감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시고 난 뒤에 그 외아들 자녀에 집착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았을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그 아들의 관계를 너무 잘 아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번제란 모든 그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일찍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가죠. 그리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결국 제단 위에 놓고 정말로 죽여서 번제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받으시고 그 아들과 함께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경험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때 가정 속의 부모들이 최고로 여러분 넘어야 될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요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0.6명꼴로 출산을 한다고 하고 한 가정에 보통 아이가 1명, 많으면 2명입니다. 과거보다 아이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집착하게 되어지죠. 집착을 넘어서 아이들이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결국 가정의 우상이 되어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질까요? 부모의 권위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도 없고 결국 자녀의 모든 주도권이 자녀에게 다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부모의 권위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도 없는 아이가 가정의 권위자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녀와 똑같은 친구 같은 부모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버릇이 없어지고 기준이 없어지고 내 감정, 내 뜻대로 함부로 어릴 때부터 자라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생관, 아이들의 미래 모든 것들이 다 숯보일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가정 속의 유일한 권위자로 하나님이 먼저 존중받고 인정받고 세움받길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키워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부모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부모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결국 자기 중심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나중에 권위에 순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자랐던 아이들 결국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께 먼저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내려놓고 따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먼저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줄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정 속에 주로 고백하며 경외하며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중을 받고 경외와 경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 세대 오직 말씀을 마음에 기억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을 머리에 새기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들의 마음에 새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마음에서 나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갖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부모들의 마음이 먼저 말씀이 그 마음 속에 굳게 새겨지는 그 은혜가 없고 그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 자녀 교육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 말씀 중심의 생각, 말씀 중심의 감정, 말씀 중심의 의지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말씀 중심의 마인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이들을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또 구원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구원받지 않으면 그 마음에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완악하고 부패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 마음에 말씀이 도무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마음에 먼저 말씀이 들어가려면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생명이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초대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나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나의 죄인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해야 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초대한 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은 사람들은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마음은 근본적으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마음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과정의 반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까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에게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마음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은 굉장히 마음이 좁은 마음입니다. 과거의 어린이들보다, 과거의 청소년보다 지금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연과 함께 넓은 세상, 넓은 세계를 경험하지 않고 오직 셀폰, 컴퓨터, 어떤 좁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대부분 보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작아져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셀폰 하나를 붙들고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자폐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마음의 병들,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이라든지 어떤 그 마음의 병들이 과거보다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요, 개인주의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컴퓨터와 함께 보내고 셀폰과 함께 보내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과 보내지 않고 이런 것들과 보내다 보니까 개인주의의 마음의 성향이 굉장히 이 안에 많이 발달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과 관련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들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끌림과 선택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아이들은 공정성에 민감합니다. 자기 이익에 집착하는 만큼 이익에 조금만 손해가 되어지면요, 얘들은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더 옛날보다 정의감에 불타 쉽게 분노하고 쉽게 여러분 화를 내면서 부모들과 싸우고 결국 친구들과 싸우는 경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세대에게 부모들이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는요, 부모가 먼저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의 마음들이 말씀으로 체인지돼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는 일입니다. 머리에 새기고 우리가 자녀들을 머리로 교육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일,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마음이 변화된 부모들, 그 부모들에게 나타나는 인격적인 여러분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 이 부모가 말씀을 마음으로 경험한 부모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는 가늠합니다. 일일이 말은 다 안 하지만 그 열매를 보면, 그 자녀들을 보면 이 부모는 어느 정도 마음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한 부모인 것이 드러납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경험한 부모에게 나타나는 우선적인 특징은요, 심력이 강합니다. 심력이 왔다 갔다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중심을 지배하는 부모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무리 외적인 환경이 바뀌어도 그 마음의 중심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는 여러분 세워갈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들을 보면요, 담대합니다. 또 하나는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능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장꾀가 많고 세상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시편 119편 9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고 합니다. 교회 속에 보면 두 종류의 부모를 봅니다. 한 종류는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가 많은 부모입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정보가 많은 부모들의 특징을 보면요, 아주 수단과 방법이 뛰어납니다. 인생의 단거리 경주에서는 이런 부모들이 어쩌면 이기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인생의 장거리에서 인생을 승리하고 자녀 교육에 승리하는 부모들을 보면 지혜로운 부모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부모들을 보면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교육 방식과 정보를 앞세워서 자녀들을 그 방식대로 여러분 아무리 볶아 보십시오. 여러분 결국 끝에 가보면 열매를 딱 보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롭게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세상적인 정보가 모자라고 지식이 모자라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고 담대하게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부모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져 하나님 중심의 말씀의 자녀들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음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9절 말씀이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자세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 7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 먼저 보는 것은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가르쳐야 할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자세를 말씀을 하는데, 오늘 첫 단계를 보면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는 부모의 우선적 자세는 부지런함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이 자녀 교육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장소, 어떤 수단, 어떤 형식, 어떤 방법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부지런함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말씀을 합니다. 잘 돌아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영어를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음악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고 체육을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하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치는 노력과 적용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나에게 있었는가, 여러분 돌아볼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무엇에 부지런함이 있느냐? 이것이 결국 자녀 승패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단계가 또 있죠. 손목과 미간의 적용을 통한 가르침입니다. 8절에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 손목에 매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삶의 적용의 기준이 되는 성경이 되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본래 성경은 정경이라고 하는 캐논에서 온 단어입니다. 원래 성경이 66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66권이 정해질 때 결국 캐논 정경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척도나 길이를 재는 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자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측정을 하고 어떤 길이를 재는 자와 같은 기능이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인생은 대부분이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상황에서 그 기준에서 어떻게 선택할 건가, 여러분 자로서 딱딱 잴 수 있는 그 놀라운 선택의 여러분 능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적 기준으로 일상의 삶을 하나 둘씩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용의 능력을 성경을 통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에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여기 보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상을 머리에 성경적 마인드 사상으로 여러분 키우라 의미입니다.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에 익숙해 있잖아요. 인본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고 아이가 중심이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는 경우이잖아요. 그런데 신본주의 사상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신본주의 사상을 여러분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모들은 집안 장소를 가르침의 도구로 삼을 것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말씀하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정에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때도 가정들을 신방해 보면 가정의 중심이 무엇인지가 나타납니다.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가정은 말씀의 센터입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이 1위가 되지 않고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이 루틴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끈기 있게 인내하면서 반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레의 가정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어머니 수잔나가 똑같은 일에 대해서 잘못한 아이에게 교정하기 위해서 20번이나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기가 막혀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20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아내 수잔나가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19번만 하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 세워지는 일, 단회적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게으름을 버리고 방종을 버리고 철저히 절제하면서 아이들에게 반복, 계속의 끈기 있는 성경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아이들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죄성이 끈질기고 얼마나 이 세상의 죄성이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였다면 어떻게 이 교육이 가정으로 돌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매일같이 큐티를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매일 밥을 먹듯이 가정 속에 내가 한 하나님의 교육, 그 은혜 큐티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일날 함께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이 받은 설교 또는 공과 공부가 가정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반드시 점검이 돼야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너는 어떤 말씀을 받았니? 오늘 너는 선생님한테 어떤 말씀을 들었니? 너는 어떤 생각이니? 너는 어떤 느낌이니? 너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니? 이 부분들이 가정 속에서 적용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형식적으로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음으로부터 인격적으로 관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며 변화되어지며 자라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사랑과 섬김과 경외의 주로 가정 속에 높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져 성경적 마인드로 가정 속의 자녀들을 성경적인 마인드로 양육하고 성경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끈기 있고 반복적으로 말씀이 삶에 적용되도록, 삶이 말씀이 되도록, 일상이 되도록 여러분 적용하고 점검하고 나누면서 반복하여 가르칠 때 아이들 속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가정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이 먼저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이 일상이 되도록 삶이 성경으로 하나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끈기 있게 인내하며 이 말씀을 자녀들이 살아내 드릴 수 있는 귀한 교육이 가정 속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 열매 맺게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